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갈수록 잘하십니다. 오늘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기도 하나님께 다 상달되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모든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24쪽 마태복음 14장 23절로 33절까지 교독하시고 33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하루라는 제목의 책에 나오는 성공의 비결이라는 글입니다. 오늘 하루 성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한 다음에 그 책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문은 말했다. 틀에 부딪히는 고통을 참아야죠. 얼음은 말했다. 차갑게 냉정을 유지해야죠. 망치는 말했다. 열심히 두드려 일해야죠. 칼은 말했다. 베일 듯이 날카로워져야죠. 불은 말했다. 화끈하게 뜨거워져야죠. 비누는 말했다. 때를 잘 제거해야죠. 형광등은 말했다. 빛을 밝게 비추어야죠.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만들어진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 만족한 것이다. 사람도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며 행복이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여러분들이 이루기를 원했던 목적을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혹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단하지는 않았습니까? 포기나 중단보다는 느리더라도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귀한 일꾼, 귀한 사람으로 선택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죠. 가룟 유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 중 하나로 예수님께 직접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12 제자 공동체의 돈깨도 맡을 정도로 신임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자, 그것도 비참한 실패자로 기록되었죠. 그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물론 다른 사람보다도 많은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고 능력도 행한 사람입니다. 귀신도 쫓아냈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었던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리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고 세계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죠. 그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언제나 자기 자신은 주님께 버림받을까 봐 노심초사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또 그는 많은 갈등을 겪기도 하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곤고한 사람으로 지칭합니다. 그런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가장 자신만만하게 여긴 것이 뭡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거를 가장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신앙의 성공자죠. 그의 성공 비결은 뭡니까? 끝까지 달려간 겁니다. 오직 표대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리고 또 달려갔습니다. 뒤의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앞만 보고 달려갔죠.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노라. 바울의 승리 비결은 앞만 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 이게 바로 그의 신앙 비결입니다. 이 비결은 어느 시대를 사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야 할 모범과도 같은 겁니다. 지난 2021년 1년간 믿음의 길을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달려왔습니까? 아니면 쉬엄쉬엄 천천히 왔습니까? 1년간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멀어졌습니까? 코로나의 방해를 합당한 핑계로 삼아 예배도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소홀히 하면요, 그만큼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죠. 특히 이 관계를 소홀히 하면 할수록 그 관계는 깨지거나 멀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래서 어떤 방해가 있을수록 하나님과 관계를 깨지 않으려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환경에 제약이 있을수록 그것을 더 넘어서 더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일반적인 원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핑계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전에 나오지 못할수록, 성도들과 만나지 못할수록 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하나님께 많은 시간, 많은 수고, 많은 물질을 드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만큼 뭐도 멀어집니까? 은혜도 멀어지고 복도 멀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은혜의 원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언제나 하나로 연합해야 하고 하나님과는 한순간도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상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주님과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뿐이 아니라 아예 버림받는 존재가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산다는 신전의식으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 태워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죠.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갔을 때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시간은 밤 사경, 지금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예수님은 그때서야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람이 거슬러 물결이 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 제자들이 기겁을 합니다.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기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소리 지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주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명령하시면 자기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음을 믿었던 거죠. 그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랬기에 오라 하신 주님 명령이 떨어져 어떻게 합니까?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오라 하신 주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배에서 자기 발을 내려 물 위를 걸은 겁니다.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바람이 거슬려 물결이 넘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배에서 내려 발을 물에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가 그런 위험한 상황, 넘치는 물결의 상황에서도 망설임 없이 배에서 내려 물 위로 자기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능력이 일어나는 줄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베드로는 그런 경험도 했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자기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를 합니다. 포기하고 그물 싣고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자기 경험과 지식에 맞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지만 그대로 순종합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한 근거가 뭡니까? 분명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베드로의 경험과 지식과는 맞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야 소용없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그는 말씀에 순종한 것은 뭐 때문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근거는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뜻과는 정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언제 이런 역사가 났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큰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 말씀의 위력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오라 하신 그 명령을 따라 배에서 발을 내리니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된 겁니다. 그는 성공했죠. 사람으로서 아마 최초로, 아니 유일하게 아무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한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경험, 실력에 있지 않습니다. 온전한 성공, 진정한 승리는 오직 주님 말씀에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한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그 다음에 실패하고 말아요.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물 위를 걷는 일에 성공했지만 그는 바로 실패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가 물 위를 걸어가는 동안 관심의 대상이 달라진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의자에 계속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삼킬 듯이 달려드는 바람을 봄으로써 그 바람이 일으킨 풍랑에 빠져버린 거죠. 온전한 믿음의 눈은 두 개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물 위 아니면 물 아래일 뿐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지만 바람을 보면 물 아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바람은 오히려 예수님께 더 집중하라는 신호예요.
바람이 거셀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거셀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더 신앙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은 배를 더 빨리 나가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바람 풍랑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삼켜 버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 자체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바람 때문에 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바람 때문에 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더 확실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바람은 우리를 실패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확실한 성공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고 바람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람 때문에 실패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고 바람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실패한 자리에 머물를수록 실패는 또 다른 실패를 가져옵니다. 뭘 해야 합니까? 자, 실패에 빠져갈 때 바람을 보고서 무서워 빠져갈 때 베드로는 무엇을 합니까? 30절 하반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는 실패에 빠져갈 때 그대로 빠져들지 않았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가 실패할 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실패 원인을 가르쳐 주시죠. 원인이 뭡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베드로의 실패 원인은 믿음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그는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주님의 능력을 의심케 한 거죠. 바람이 주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능력을 의심케 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바람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주님의 능력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때 더 주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합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고 오직 주님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혹 실패하더라도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며 배에 함께 오르게 해주십니다. 지난 1년간 온갖 바람에 의하여 실패하는 자리에 있었다 해도 이제는 오직 주님께 더 집중하고 더 주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다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앞에는 늘 성공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 따라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혹 믿음이 약하여 실패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성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8장 1절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